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후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가르치는 일을 잘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지난 주간이죠, 꿈 같은 시간들을 보냈죠. 제가 전한 말씀이지만 저는 다시 듣거든요. 다시 들으면서 저의 설교의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고 이런 시간을 갖지만 일단 메시지에 집중을 합니다. 저도 제가 전한 말씀을 다시 들어보지만은 시간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음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후에 가정교회 임원들과 다양한 간증들을 공유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양승용 집사께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 내용이 두고두고 가슴에 와 닿는 거죠. 그 양승용 집사의 문자를 잠깐 소개하면 우리 공유방에 남긴 글이에요.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앞부분에 이런저런 내용이 있었는데, 가르치시니 알게 되고 행하라 권해주시니 따르게 되고 따르니 기쁨이 있고 역사가 있음에 감사뿐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형님의 변화와 고백 속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울고 웃고 기쁨의 잔치를 누렸습니다.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가르치시니 알게 되고 행하라 권해주시니 따르게 되고 따르니 기쁨이 있고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양승용 집사님의 형님이 남긴 장문의 그 감사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또 공유방에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을 읽고 울컥했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또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구나. 광주 청사교회를 향한 평가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광주 청사교회 등록을 하여 섬기면 수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청사교회 가면 가정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된다. 변화되고 싶으면 청사교회로 가자. 특히 남자들이 세워진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 못 들어보셨어요? 금시 초문인데요. 이런 소문이 있어요. 또 하나의 평가 소문이 있는데, 광주 청사교회는 사람을 잡는다. 청사교회는 죽어버린다 그러더라. 청사교회는 아무나 적응하는 교회가 아니다. 적응할란가 모르겠다. 생각 잘해보고 가거라. 못 들어보셨어요? 박종서 집사님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생각 잘해라. 장상옥 집사님은 이런 건 모르고 등록하신 것 같아. 주차하기 좋아서 오고 가다가 등록하신 것 같아.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야, 이런 소문을 들었으면 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두 가지 평가가 있더라고요. 청사교회 등록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청사교회 가면 신앙생활 확실히 한다. 또 하나의 소문은 청사교회 가면 죽어버린다. 청사교회는 사람을 잡아버린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죠. 변화되었다면, 이곳에 와서 변화를 경험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으로 변화를 시켰을까요? 양승용 집사의 말대로라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우리 교회는 가르침이 변화가 되었대. 그럼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청사교회에 오면 무엇을 가르치니 변화가 될까요?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배워서 변화가 되셨습니까? 김충신 집사님, 천지가 개벽되셨는데 무엇을 배웠길래 도대체 뭘 한 거야? 보통 분 이렇게 말하잖아. 이 아이한테 뭘 한 거야? 요즘에 우리 홍신근 집사님 아들 우리 제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아이가 왜 이렇게 새로워졌어? 무엇을 했길래 바뀐 거냐고요.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제가 13년 동안 목회했지만 지금도 안 바뀐 사람은 안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배웠길래 변화가 되었나요? 반대의 질문도 필요하겠죠. 광주청사교회는 사람을 잡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어려워? 제가 한 주간 동안 내내 전도 특공대를 돌려서 여러분들을 싹 나와가지고 제가 전도를 시킵니까? 제가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싹 수료하라고를 합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 우리 교회처럼 잘 먹고 우리 교회처럼 잘 놀고 우리 교회처럼 돈을 많이 들이고 안 받은 것처럼 하신 거 봐봤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어떤 쪽에서는 청사교회만 등록을 하면 사람이 바뀌어버린다, 변화가 된다, 청사교회 가거라. 우리 영우 청년이 앞에 찬양팀한 우리 영우가 약사 지금 시험 준비하고 편입시험 준비하고 이러는데 저 친구도 우리 교회 등록할 때 어머니가 그 교회는 애들까지 새벽 예배 드린 교회란다. 잘 생각하고 가거라. 똑바로 하거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도대체 우리 교회 가면 왜 변화되는 것입니까? 정경진이라는 사람이 어찌 천지가 개벽됐습니까? 정대성 집사님 가정교회에서 그런 걸 고백을 한다 그래요. 아들의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똑같거든요. 성질이 이 광산구 휘발유들이요. 이 광산구 가스통들이요. 터져버려 그냥. 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그냥 뻥 터져본다니까 그냥. 장난이 아니야. 하늘남 집사님은 또 거기도 한평 가스통이야 거기도. 온 집안 식구가 다 가스통들이야. 가스통 휘발유통들이야. 다 뻥뻥 터져버려 그냥. 좋은 말을 조곤조곤 안 되는 집이 저 집이야 저 집. 말하다가 뭐 딱. 그런데 어떻게 새벽을 깨우고 자기 딸을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뭘 한 거야 도대체. 교회가 힘들다면 도대체 무엇이 힘든가? 헌금이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헌금 안 한 사람은 안 했습니다. 헌금 안 한 사람 안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는 그 사람 헌금 안 했습니다. 헌금 한 사람은 기쁨을 알기에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었던 거지 안 했습니다. 헌금 때문에 힘들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변화된 이유가 뭘까? 힘들다 말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할 수 있는데 변화된 것도 어렵다 말하는 것도 다 5대 신앙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0회 1조헌금, 교회 사랑, 추회종, 존중 신앙. 이 5가지 신앙을 배우면서
삶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거 다른 교회도 다 가르친 것 같지만 우리 교회처럼 안 가르칩니다. 다른 교회는 이걸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면서 선조들의 주일 성수, 선조들의 새벽기도, 우리 공부 많이 했지만은 선조들의 11종금 신앙, 선조들의 교회 사랑, 최종 영접 신앙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주일날 일하지 않고 멈추어서고 옷 갈아입고 돈 쓰지 않고 식당 가지 않고 애시장 가지 않고 다 이렇게 온종일 예배했던 이 모든 모습들을 다 뒤집어 놨어요. 주일날 돈 써도 된다, 율법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왔으면 오후 시간은 한거찌게 보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일정을 바꿔놨습니다.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변화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한국교회 경이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낸 이 신앙을 간접적으로나마 일부라도 경험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저희 교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서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적 치유 같은 건 못합니다. 상처를 주지. 자기들은 뭐 안 그런 줄 알고 항상 자기들은 안 그런 줄 아시나 봐. 피차간에 우리는 상처 주기 전문가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내적 치유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간접적으로나마 그 신앙을 공부했더니 그렇게 조금씩이나마 나아갔더니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렵다 말하는 것도 정반대로 살다가 이걸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하려고 하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참 이것들이 왜 어려워졌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하면 왜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5대 신앙의 가치를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5대 신앙을 참 이 패키지로 묶어서 제가 전국에 팔고 싶은데, 전 세계 앞으로 이 패키지, 이 5대 신앙을 팔려고 해요. 제가 방송국에 나가서도 이거 하기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어디 가서든지 간에 이 5대 신앙을 소개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그리고 그 5대 신앙의 모델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하여튼 이번에도 낸 책에다가 교회가 길을 찾다 그 부분에다가도 뒤에 5챕터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나아가야 될 길, 그래서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다. 뒤에 5챕터는 이 5대 신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도 제가 깨알 자랑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고, 근데 일반 출판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 출판사는 수정을 해버리더라고. 청사교회 모 장로가, 뭐 한 장로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내가 또 이름 넣어야 될 사람은 기어코 제가 수정할 때 집어넣으려고 하지만은 어떻게든 이 5대 신앙을 장국교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정리한 5대 신앙의 가치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5대 신앙은 이 가치가 있어. 이 5대 신앙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고 앞으로 이 5대 신앙을 배우시고 이 5대 신앙을 자랑 삼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대 신앙을 잘 배우시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대 신앙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원리가 이 5대 신앙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5대 신앙을 따라 살면 되는 거야. 5대 신앙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법,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법, 이 원리가 5대 신앙 안에 들어있다. 두 번째 5대 신앙의 가치는 이 땅에서 형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 5대 신앙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형통의 원리가 들어있고 행복의 원리가 들어있어. 행복하고 싶거든 형통하고 싶거든 이 5대 신앙을 따라 살면 틀림없이 형통하고 틀림없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이 5대 신앙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 이 5대 신앙 안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고 확장이 되냐, 어떻게 하면 이 청사교회가 부흥이 되냐. 여러분이 이 5대 신앙을 따라 살기만 하면 청사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시간 만들어서 뿌린 적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초대한 거, 초대장하고 주보 뿌리는 것이 우리 교회 전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뭡니까? 이 5대 신앙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부흥이 임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선조들도 학문이 없었고 참 그들이 연약한 인생들이었는데 5대 신앙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교회들마다 부흥을 주셔서 기록적인 역사를 남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힘든 거냐? 이 5대 신앙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는데 청사교회 와가지고 다시 5대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많이 듣기는 했지만은 다시 정리를 딱 하고 보니까 내 현주소가 착착착 드러나는 거예요. 이 5대 신앙의 기준표에 나를 놓고 보니까 내가 왜 안 됐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답이 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문제인지 답이 딱 나왔으면 인정하고 배우면 되는데 절대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한기한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신 한기한 집사님께서 이 회사에서 어떤 일 하시냐, 교장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남은 노년의 삶을 좀 돈 좀 벌어보시겠다고 건설 현장에 나가셨는데 불안해 죽겠어. 아주 평생 책상에서 펜대만 굴리시다가 어떻게 거기 나가서 뭘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온도 체크하고, 신입생이 들어오면 혈압 체크하고 신상 기록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 연세에 컴퓨터 잘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게 또 경쟁력이야.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다 해. 근데 딱 신입생이 들어와가지고, 신입사원이 들어와가지고 온도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모든 사람이 당신 혈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뭔 혈압이? 옛날에 안 그랬으니까 옛날에 어쩌다 한번 낮게 나온 것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시 재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절대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째 그럴까요? 설교를 듣다가 자꾸 걸리적거리는 얘기가 나오면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오늘 좀 세시네, 때리시네, 왜 어째 나만 보고 그러시네 이러면서 설교가 이상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설교를 이상하다고 하면 자기 자존심은 세우지만은 결코 편안한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다 자존심이 상한 게, 박종서라는 사람도 신앙생활 제대로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와서 저랑 이제 양육 끝나고 살아보면 이제 어느 순간 지나면 왔다, 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왜 나오냐? 5대 신앙의 기준표 안에서 자꾸 내가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 이때 사람이 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배우겠습니다 하면 일꾼이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를 못해. 우리 교회 정경숙 권사께서 노년교육을 참 멋지게 관리하시고 열매들이 참 많아. 전도의 열매가. 어제도 충리하게 오픈한 그 가정이 그 전도의 열매에서 축사를 하라고 했더니 눈물로 감동을 주더라고요. 정경숙 권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했던 말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는가? 항상 설교 들을 때마다 자기를 책망하고 항상 자기가 문제라는 이 관점 앞에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나는 이곳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 동생 정윤이 집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통제 맞으면서 버티며 살았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신앙생활 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려고 5대 신앙 기준표를 놓고 딱 보니까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고 왜 안 됐는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이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섬겼던 지난날의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적고
여기 있는 목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니들이 이상한 거지 왜 내가 이상하냔 말이야. 우리 이영호 집사 고백 들어보세요. 전도를 많이 하고 인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고백을 해요. 목사님, 우리 부부 이상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사니까 우리 부부가 얼마나 문제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김수비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영호 집사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인이 그런 부인인지 몰랐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옳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현욱이랑 대화를 했는데 현욱이가 가슴의 이야기를 하더라고. 가슴의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설교를 위해서는 다 써먹어야 돼.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엄마가 이렇게 자기한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면서 답답해 죽겠다. 너는 너무 이기적이다. 너밖에 모르고 네 공간만 차지하고 너무 개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 내가 너를 유학을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욱이한테 현욱아, 내가 코웃음이 나온다. 네 집에서 너하고 엄마하고 둘이 똑같아. 네 엄마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꼭 너와 같았어. 혼자 놀고 혼자 있고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고 혼자 못 부리고 사람들하고 한다 했을 때도 혼자 화장하고 사람들이 뜬금없던지. 그런데 요즘엔 네 엄마가 변화가 됐다. 네 엄마가 변화가 되니까 네가 보이는 거야. 이상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신경 쓰지 마라. 너의 그 이상함 때문에 너는 유학을 갈 수 있다. 네 집안 식구들 이지욱이, 이행우, 이의진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아주 토종이고 토종. 독립적인 공간이 없고 경계가 모호하고 관계 중심적이고 사람 없는 곳에 못 살고, 그래서 이행우는 늘 말씀드렸지만 소를 키우러 가면 그것이 오염지역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이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밥을 주고 나와버려. 거기서 보통 소주인은 하루 종일 소랑 있어서 소의 숨소리를 듣고 소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데 이행우는 사람 있는 곳으로 나와버려. 그런데 혼자 놀기에 진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김수비하고 김현욱이야. 이현욱. 그래서 네 엄마가 변화돼서 그렇다. 너는 그 성격 때문에 유학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욱이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가도 금방 돌아와 버려. 가서 전화할 거야. 아버지, 유학을 꼭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럼 우리 아버지도 와부러라. 예, 아부러 우리는. 근데 현욱이는 미국 가서 살 놈이에요. 자기는 어디 가든 적응을 잘하는데, 어디든지 혼자만 있으면 잘 논대. 정상인 줄 알고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자기가 다 맞는 줄 알고 살았는데 이곳에 와서 다시 5대 신앙 놓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종현 장로님 부부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배우기 전에 행복한 부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배워가는 중에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백정성 목사님, 초건희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 백선한 목사님, 저분들 평생 목회하셨고 대단한 일들 하셨던 분들인데 저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다시 성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물론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신앙생활 다시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다시 합니다. 제가 못 가르친 게 많았고 아쉬웠던 게 많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 목회 경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5대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기준표 안에 탁 집어넣고 보면 여러분 자녀도 다 보입니다. 객지에 있는 자녀들요, 5대 신앙표 안에 딱 넣고 보세요. 5대 신앙표 안에 딱 넣고 보면 그 안에서 앞으로 승리할 것인지 곧 무너질 것인지 답이 다 나옵니다. 5대 신앙이 행복의 원리가 들어져 있고 형통의 원리가 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5대 신앙을 잘 배워서 가면 무엇을 해도 이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5대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전수하자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신앙 전수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데, 신앙 전수라고 얘기할 때에도 무슨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 전수인데 그 같은 신앙이 뭐냐? 5대 신앙이란 말이에요. 5대 신앙. 5대 신앙.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참 칠판, 제가 어지간하면 칠판을 잘 안 써요. 왜? 제가 여기 나오면 자꾸 제 전체 외모가 보여서 제가 참 이게 좀 이렇게 상반신만 보여드리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커밍아웃을 했어요. 제가 커밍아웃을. 강대상 속으로 들어가야 이게 또 안 보이고 다 그래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나와주면 여러분 집중도가 현저하게 높아져. 내려가면 더 하고 여러분. 그 5대 신앙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5대 신앙은, 제가 오늘 이 5대 신앙을 간단히 한 번씩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왜 5대 신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왜 5대 신앙을 따라 살면 사업이 되고, 왜 5대 신앙을 따라 살면 부흥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박종도 집사님, 제가 지난날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힘들다 할 때 정신 차려, 당신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렇게만 말했더니 결국은 떠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알고 시작하시면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임신한 사람이 10달 동안 배가 아프다고 배를 째버립니까? 그 산통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견디잖아요. 무엇이 힘든지를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해드렸어. 박중서 집사님 오셔서 제가 이 감동이 온 것 같아. 잘 배우셔서 계속 강향란 집사님 이렇게 찬송할 때 이렇게 붕붕 뜨는 거 있잖아요. 계속 뜨시기를 바라요. 초창기에 다 뜨다가 다 깔아앉고 뒤쪽으로 가고 그랬어요. 다. 앞으로 해야 되는데 뒤로 하다가 문 열고 가버리더라고요. 올라가 해야 되는데 꺼져버리더라고. 나중에 다. 왜? 힘든 거예요. 강정호 집사님,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 김미숙 권사는 코로나 검사를 지금 뭐 4번 했어요. 지금 지난주에도 또 회사에 확진자가 또 와가지고 코로나 검사 또 했대. 저분은 어떤 사회에 코를 찔러도 다 음성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여인이야. 꼼짝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강정호 집사님은 계속 그럴 때마다 속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잘 돼 부렀다. 자, 그러면 보세요. 5대 신앙은 잘하는 대로 주일 성수, 두 번째가 새벽 기도, 세 번째가 10의 1조 헌금 신앙, 네 번째가 교회 사랑, 다섯 번째가 주의 종 존중. 이 5가지 신앙, 이 5가지 신앙이 저는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게 있다면 이 5대 신앙이 아닌가. 이 5대 신앙을 따라 살면 왜 인생이 열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랑감을 정하고 신부감을 정하고 직원을 뽑고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5대 신앙을 놓고 선택을 하시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인생이 무너졌다, 지금 무언가 안 풀린다, 상담 받을 것도 말 것도 없어. 상담 같은 거 함부로 받지 마셔.
상담받다가 넘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1대1 접촉하시다가 넘어진 사람이 저는 그래서 1대1 상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안 해. 가정 문제, 자녀 문제의 경우만 제가 상담을 하고요. 잘 안 해. 제가 물어보세요. 등록 딱 앞두고 제가 상담 미리 기도 딱 하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의 삶을 읽어버려요. 성령께서는 정확하셔서 여러분의 그 삶을 깨뚫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깨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깨뚫으면 뭐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여전히 그 자리일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상담을 해드리지 않아도 이 5대 신앙표를 놓고 점검을 딱 해보세요. 그러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 기쁨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얼굴 보고 뭐 어디 아프세요? 이런 분이 한 가지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자꾸 사업이 뭔가 안 풀려. 이 중에 하나가 묶여 있는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 내 자식이 안 된다 그래.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5가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다. 상담이 깊이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딱 놓고 보면 딱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5가지가 중요한가?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풀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일목요연하게 너무 쉽게. 자, 일단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 주일 성수를 하면 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일요일 말고 토요일에도 어떤 교회는 모여서 이렇게 주일처럼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토요일 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요일에 모여서 이렇게 온종일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일 3번 예배를 드립니다. 3번 예배. 그리고 코로나가 없을 때는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시간에 남자들끼리 가정을 세운다는 명목 아래 운동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저녁밥까지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끝나고 11시 예배 끝나고 반드시 가족 단위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주일 성수의 모습이 청교도의 모습과 일치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과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주일 성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멈춰요. 모든 일상을 멈춥니다. 멈춰서 학교도 멈추고 학원도 멈추고 회사도 멈추고 일도 멈추고 다 멈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일 성수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 청교도의 주일 성수, 우리 성도들의 주일 성수. 일단 멈추어서 뭐 하냐? 집중해요, 집중. 집중하고 여기서 온종일 동안 예배하고 여기서 이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기본 패턴입니다. 기본 패턴. 그러니까 다 일상을 멈추는 거예요. 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일날 돈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식당 가는 일을 제가 허용하지를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모르게 돈 써버린 것이야 제가 어찌 막을 길이 없었지만은 교회가 식당 가고 이런 경우는 지금 불가피하게 교회가 음식을 제공 못하기 때문에 허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청사교회는, 다른 교회는 주일날 마음대로 오히려 식당 가기가 좋잖아. 주일날 모였으니까 한것지게 이때 암전도에 묘전도에 모임, 이때 놀러가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걸 하지 말고 오직 허용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율법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신과 일치하는가? 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율법 아닙니다. 이 주일 성수 이렇게 하는 멈춤, 집중, 예배, 고백, 이 모든 이 패턴이 누구로부터 발견이 되느냐? 우리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 안식하셨다는 말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안에는 어떤 정신이 들어있냐면 안식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안식일이란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안식일. 우리는 지금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이 안식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 안에는 이 안식의 정신이 들어있는데 이 안식의 정신이 뭐냐? 안식하시니라, 이 말을 우리는 보통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노래자랑 보고 집에서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성경의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 그래. 샤바트. 명사형은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샤바트라는 뜻이 뭐냐면 축제일, 잔치를 벌이다, 축제를 벌이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짜장면 시켜 먹고 노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축제일, 잔치를 벌이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 준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듯 택함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도 다 안식에 참여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했어.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했듯이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잔치집, 잔치하다, 잔치를 벌이다. 그러니까 잔치하듯이 기쁨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습은 장례식장 주인이 아니고, 관 속에 누워있는 시신 같은 모습이 아니고, 코로나 시국에도 잔치집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잔치집의 주인공,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계시록에서는 말하잖아요. 신부가 여러분 인상 쓰는 거 봤습니까? 신부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신부는 결혼식장 빛납니다. 빛나는 인생이 되라, 기쁨의 인생이 되라, 노래하는 인생이 되라,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이 안식일 안에, 이 주일 성수 안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사장님이신데, 아니 사장님이 어려운 상황에도 늘 기쁨을 노래하고 살고 신부처럼 살아가. 직원이 신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 코로나 시국에도 어떻게 사장님은 그렇게 기쁨으로 멋지게 사십니까? 그건 모른가? 내가 청사교회 집사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주의 백성이 아닌가? 이 말 자체가 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안식했다, 이 말, 잔치의 영성, 기뻐했다. 이 안식일 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은 이 안식했다는 이 단어와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면서 기뻐했던 그 순간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를 하고 행복을 노래하려면 아파트를 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아파트는요, 사가지고 집들이 몇 번만 하고 나면 그 아파트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제일 좋은 아파트 사신 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일 뿐이지 내 인생의 기쁨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묵상을 하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거기서 자유, 기쁨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안식, 잔치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처럼 베푸신,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들을 친히 살펴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공부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 가슴에 새길 때, 하하, 나는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할렐루야, 노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날은 멈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핸드폰 끄셔야 돼. 핸드폰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능 시험 보러 가면서 핸드폰 켜놓고 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빼놓고 갑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문제 하나라도 더 풀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안 돼요. 준비해서 왔다. 왜? 하나님에 관하여 배워야 하는데 준비된 심정이 아니고는 졸아버려 그냥.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렸는데 졸다 가시면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래서 설교 듣고 나서 부르는 찬송이 남다르잖아요. 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부르는 노래는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교회가요, 다른 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온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장 깊은 말씀들을 준비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기쁨을 노래하고 우울 감정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고 싶거든, 주일날 온종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종일 하나님에 관하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엠브레드 빵만 열심히 팔면, 돈만 벌면 노은이랑 김민영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무엇을 줘도 저는 어느 순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가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는 인생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조들처럼 어떻게 멈춰야 돼요. 심지어는 주일날 말씀을 받기 위해서 토요일날 3시간씩 청교도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3시간 준비 기도하고 주일 아침에 저를 만나면 어떨까요? 스파크 같을 겁니다. 부흥의 강사가 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다 은혜를 받으셔. 왜? 미리 강사 성김원금을 드리게 하면서 준비를 시키니까. 주일날 깨달음을 얻는 것만큼 여러분 주일 말고 언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새벽 시간 아무리 길게 해도 25분 설교 못 넘어갑니다. 길게 해버리면 새벽에 안 나와버려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별것도 없으면서 바쁜 척 막 하시더라고. 한숨 때리려고 말이에요. 아무리 길게 한들 저도 새벽 시간 길게 못합니다. 그러나 오후 시간은,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결단하고 오셨기 때문에 온종일이라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주일을 창조의 기념일이다, 창조에 관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날을 구별하여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날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경건의 훈련의 날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기뻐하셨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빠지지 않고 성수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비틀대지 않습니다. 왜? 주일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거든요.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배웠거든요. 깨달음을 얻거든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게 저주가 아님을 알게 되거든요. 아하, 나는 복받은 자로다. 여기서 다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의 위로로 우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 잘못하면 쌍욕을 먹습니다.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어야만 우리는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양성룡 집사님께서 형님을 모시고 왔어. 참 사랑하는 형님인데 형님이 인생에 풀리지를 않아. 그런데 이번에 와서 부흥회 때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어디서 무너졌는지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될지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므로 선조들은 이 주일날 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준비된 심정으로 늦게 오지 않았어. 와서 준비 찬송을 30분 동안 하고, 왜? 준비된 심정만큼 말씀이 잘 들려오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들이거든요. 세상 영어 공부가 달라가지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것이 깨달아지고 가슴에 꽂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 찬송을 부르고 마귀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 방해 역사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는 인생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 인생은 계속 인생이 겉돌아요. 돈을 벌긴 버는데 그 인생은 행복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이 주일마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 여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들처럼 선조들처럼 주일날 할 수 있으면 돈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요즘에 배달의 민족을 시켜 먹어보니까 저도 주일날 너무 좋더라고.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마음이 평안해버려. 배달시키면 돼 다. 뭐 주일날, 그 예전에는 주일날 제가 돈을 안 쓰겠다고 마음먹을 때는 토요일날 준비 안 해놓으면 주일날 통닭을 먹고 싶어도 내일 시켜 먹자. 제가 이걸 처음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족구를 하다가, 목사님 내가 카드로 계산을 하고 음료수를 사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문을 하고 월요일날 계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왜 돈 쓰지 말자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돈을 안 쓰기로 하면 할 일이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또 따져 물어. 교회 올 때 그럼 차 기름은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답답해 죽겠네. 집중하기 위해서 돈을 안 쓴다니까. 어디다 집중? 예배에 집중, 말씀에 집중.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또 왜 옛날 우리 권사님들은 토요일 날 서울 가가지고 딸집 가가지고 부랴부랴 나 내려가야 쓰겠다, 막 금요일부터 헛다리 싸고 막, 엄마 왜 그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 목사님 설교를 더 잘해. 아니다, 나는 우리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쓴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공부를 하는데, 베푸신 은혜에 관하여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끼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맞는 말씀은 누가 전해주느냐?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서울에 사는 목사님이 시골 교회 와서 설교하자 그러면 설교 죽 써버립니다. 시골은요, 설교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목사랑 성도랑 같이 해요. 여기서 계속 밑에 말하고 있다. 밑에서 막, 야, 잘하요. 이거, 그래. 자, 이거, 그러지. 맞아. 늘기쁨 요양원만 가도 정신이 혼미해져 버려요. 아따, 잘하네. 아따, 옳소. 아따. 아니, 대형교회 딱 다 꽉 어떤 기본 교양이 있고 이런 거 설교하시다가 같이 쌍방에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늘기쁨 요양원에 제가 초창기 얼마나 힘들어 버린 줄 아십니까? 아따, 옳소. 잘하시네. 딱딱.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그러다가 코를 또 딱 불고 또 아따 왔다. 시골은 말을 같이 하는, 못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알고 거기에 익숙한 목사님이어야 거기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사님이 있고 내 목자가 있는 거예요. 내 목사님이. 그래서 양떼들이 김씨양 박씨양이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다 풀을 먹고 있다가 섞여버려. 비가 오면 동굴 속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나갈 때 이제 어떻게 양을 분리를 해야 쓸 것이나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강정호 양은 강정호 목소리만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노병한 양떼들은 백윤영이 아무리 가자 해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양한테 가자 뭐가지 끌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노병한이 가자, 그때야 그 양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것이 주일성수 신앙에 담겨져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은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면 귀에 쏙쏙 들려오십니까? 유튜브 설교 듣고 은혜 받아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를 잘하는,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돼야 될지 그 여러분도 한 끼 식사를 위해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제 아내는 매일 고민하는 게 오늘 뭐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웃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한 번씩 자기는 그래도 육적인 음식이지만 당신은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는 목사로서 참으로 힘들겠어. 우리 아내가 최고로 그렇게 칭찬한 겁니다. 그 양의 형편을 알고 처지를 알아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오늘은 이 양식을 먹여라.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야 이쪽이 깨어나겠다. 그래서 다 식단을 짜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설교하시는 유튜브 설교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다고 거기서 변화가 됐다고 이단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듣지만은 인생인들 공허하고 무엇인가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이제부터 주일 성수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주일 성수 편한 시간에 한번 딸랑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고 이 한날을 위해서 6일을 희생시키세요. 6일 동안 열심히 만날 사람 만나고 일할 거 다 일해놓고, 그러니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려면 6일이 너무 바쁩니다. 요령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할 일을 다 해놓아야 됩니다. 깨 떨 거 다 떨고 배추 뽑을 거 다 뽑아놓고 주일은 온전히 집중하도록. 그래서 갑자기 또 깨를 말려놓고 와가지고 비가 온다고 시골에서는 깨 거들어 간다고 가불어요. 오후 시간에. 주일은 깨 같은 거 말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 토란대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토란대 지붕 위에 말려놨는데 피어버리래. 토란대 거들어 권사님이 가불어. 토요일 날 다 비설거지 해놓고 주일은 핸드폰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나서도 예배가 지루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펴놓고 문자나 보고 있으니까 지루하신 것이지.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돌아가면서 왔다 죽어본 줄 알았다. 그래요? 체면 따져서 오늘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힘든 거지.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전 예배부터 왜 인생에 기쁨이 없는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떠난지 여러분 솔직히 알고 계셨어요? 돈 헌금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떠난 사건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헌금 떼먹었다고 거짓말했다고 누가 혼 떠납니까? 여러분 떼먹고 잘 사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가 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빼버린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청사교회가 이렇게 풍의 역사를 위해 달려가는데 너한테 가면 딱 막힌다. 너한테 가면 고백이 딱 멈춰버린다. 안 되겠다. 지가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빼버린 거예요. 이런 말씀 듣고 나서 깨달음이 없으세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진짜와 가짜에 관하여 저도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어. 그러면 누군가가 지난번에 또 말씀하시더라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인생은 기쁨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깊이 공부하는 시간, 깨달음을 얻고 예배할 때 폭발이 일어나. 폭발이, 이 폭발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할 줄 아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6일 동안 멋지게 일해.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함부로 쉬고 어영부영 살면 안 돼. 가게 하신 분은 어지간한 문 닫지 마라. 토요일까지 죽으라고 딱 하고 우리는 주일은 딱 온전히. 그 토요일날 어영부영 놀고 또 주일날 한 오후에나 문 열고 이런 식으로 사니까 인생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관하여 그만큼만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뭡니까? 얼마만큼 깨달음을 깊이 얻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기쁨의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역사를 깊이 공부하고 역사를 딱 공부하면 뿌리가 발견이 돼서 쉽게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 여러분
왜 새벽 기도하면 복을 받고 새벽 기도하면 인생이 열리고 형통하냐? 새벽 기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새벽 기도는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했냐? 새복 기도. 새복 기도.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새복 기도. 나는 이 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 새벽 기도는 새복 기도야. 복 받는 시간입니다. 왜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가요,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침, 새벽 이 단어가 전부 다 이거예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행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먼저 만나서 아버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까요? 오늘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일들을 묻고 시작할 때 그 인생이 어긋난 길로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묻는 시간이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새벽 기도는 모의 주행 시간이다. 모의 주행.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시간이다. 미리 가보는 거예요. 미리 해보는 거예요. 저도요, 새벽 기도하는 중에 미리 말을 해봐요. 미리 회의도 해봐요. 미리 점검도 해봐요. 거기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요. 건축하는 사람이라면 건축 공정을 아니까 오늘 시멘트 콘크리트 치는 날이면 그 공정에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누구 업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데 공부를 치는데 아버지 공그리 오호 공그리 아하 포크레인이 들어와야 돼. 아하 이 일이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빠지겠구나, 전화해. 딱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을.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도 없으세요? 악기 연주 끝나고 난 뒤에 악기를 조율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연주의 전에 조율하는 것은 더 큰 지혜입니다. 세월이 짧아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거든 뭐 하자? 모의 주행을 해서 세월을 아끼자. 세 번째, 영적 전투의 시간입니다. 영적 전투. 마귀는 새벽부터 우리를 공격하는데 항상 성경에 보면 지금 사사기 공부하다 끝났는데 항상 성경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새벽부터 출발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새벽부터. 이 말은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전투에 승전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보고 난 뒤에 저녁에 기도한 것하고 하루를 살기 전에 영적인 전투에서 승부를 내는 것하고 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네 번째,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 살아가면 이 땅에 예수님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힘들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 새벽 기도 때문이에요. 새복 기도. 근데 이 새벽 기도의 의미를 깨달으시면 새벽 기도가 결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이 새벽 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행할 일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해를 미리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집, 아버지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집 자식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선 것은 새벽 기도 때문입니다. 2번은 청교도도 못했어. 우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힘들지만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동근이도 무안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새벽 예배 참여하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새벽 예배 많이, 우리 조복형도 새벽 차량 운행하고, 김수옥 새벽 차량 운행하고, 새벽 예배 그러면 다 어리 허여신 분들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아버지 도와주시옵사옵고, 이런 새벽 기도가 많아 대부분. 그런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요 차원이 달라버려. 요즘에요 젊은이들한테
이 아주 어린이들한테 트로트를 가르쳐 놔가지고 이 트로트가요 옛날에 그 뽕짝 수준이 아니고 새로운 K-팝, K-트롯 이 세 개를 제패하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 왜? 젊은이들의 그 감성으로 트롯을 불러버리니까 상황이 달라. 요즘에 이 새벽 기도를 젊은이들한테 가르쳐 놓으니까 이것이 새벽 기도가 완전히 그냥 뭐 이제 새벽에 보면 항상 아버지 가슴에 한 푸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요즘 새벽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하는 부모님이 다 풀어놨어. 우리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새벽 기도. 그래서 최근에 누가 이들이 방학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저쪽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죄야 부르니까 역시 기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새벽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네. 사랑함으로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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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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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요 좋은 분이 없어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진짜로. 저는 이번 부흥회 때도 여러분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은 분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좋은 분이 보이는 날은 설교가 배려버려요. 근데 틀림없이 좋은 분이 있었을 것인데 안 보여 요즘에. 너무나도 새벽기도. 저는 새벽에 일어날 만한 유인이 못 됩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저는 새벽이 정복이 되더라고요. 선조들이 이거 하나 잘해서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광주에서 이렇게 이름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 성분낼 수 없어. 근데 우리 교회 유일한 카드가 뭐냐? 새벽 기도예요.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흉내를 내겠는데 우리를 눌러버리겠는데 새벽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이 이것만 빼면 우리 교회에서 다 대장로로 다 걷는데 새벽 기도 놓고 딱 정리해버리니까 다 엄마 기주고 이것이 안 돼요. 그리고 일주일은요 한 달은요 도끼 품고 합니다. 막 누핏줄 터지고 막 입 터지고. 그러나 몇 개월 수개월 수년은 못합니다. 의미를 깨달아야 돼. 의미를. 그리고 할 말이 많아. 이 새벽에는요 부르짖는 기도가 가능해. 부르짖는 우리가 지금 암막 커튼 다 방음장치. 여기서는요 지붕을 뚫어버려도 누가 말을 안 해요. 요즘에 보통 교회들 부르짖게 기도 못하게 해. 코로나 감염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기 먹었냐고. 그러나 저는요 이 새벽 시간만큼은 부르짖고 있어요. 선조들이 이 새벽에 부르짖어서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장소가 없어. 아파트도 못하고 안 돼. 기도원은 지금 다 막혔고. 그래서 일상의 기도원 우리 새벽 예배 우리 박 시장 막 쫓아서 무전 때려버리고 여기서 또 정격수 무전 때려버리고 막 두두 빠바빠바바바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막 포코레를 막 따따땅땅땅땅 했다가 막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막 했다가 막 별 소리가 다 나거든요. 그럼 보통 경우에는 이걸 다 막아버린다 그래. 정신 나갔습니다. 이 새벽에 뚜루뚜루 빠바빠바바 무전 치고 포코레 때리고 막 포코레 막 다 뒤집어 엎고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도 방식이요 그게. 위기를 만났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헤쳐나오는 방법이다고 그게. 그걸 함부로 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울증이 많은 게 소리를 내지 못해서 부르짖지 못해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거기서 풀어버린 거예요.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어벌나게 받는데 부르짖지를 않아. 부르짖지를 속으로 다 품고 사니까 다 정신병이 다 시작이 됐습니다. 전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저희 그래서 여러분 주요 3창을 가르치는 목사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회장차게 스탠다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어났어요. 주여! 탁 나와야 되거든. 군대에서 전방에 힘찬 함성 3초간 발사. 우와! 탁 아침 소리 한번 지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권도를 할 때도 기선제야. 새벽에 보세요. 소리 안 지르고 기도하신 분은 거의 다 잡니다. 다.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가지 눌러버려 다 마귀가. 막 새벽. 김혜선 목사님이 새벽을 이제 정복하시기 전에 아버지 이제 안 잘라고 주여 이러다 가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의자 뒤에 기대가지고 아버지 또 박치 주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새벽이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린 사람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에 부르짖으세요. 5시 반까지 예배가 딱 끝납니다. 30분 이상 기도합니다. 30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1년이 되고 6개월이 되고 3년이 되면 이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서 다 승복을 당합니다. 가정이 어려울수록 새벽에 나와 부르짖으세요. 여기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샬롬 소클은 부모가 새벽 기도 나와야만 입학이 됩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 세 번째, 왜 십일을 종금하면 복을 받냐?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냐? 어떤 분은 십일 종금을 왜 하게 됐냐 물어봤더니 십일 종금을 드리면 30배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울수록 카드빚을 내가지고 한번 30배, 60배, 100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급하니까 11조를 해가지고 내가 돈 땡기려고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신 분 그렇게 하니까 돈이 채워졌습니까? 결과적으로 채워졌지 그 다음 달 바로 채워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11조를 가르치니까 신학자들이 11조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11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11조 하면 잘 되고 복을 받냐? 11조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나님 주인. 두 번째는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11조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11조 헌금은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헌금이었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성전 유지 비용으로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성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 없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사와 우리 부목사들과 우리 신방사들과 교회 사역자들의 정기적인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교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 유지 비용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11조 헌금이 매달 교회에 드려질 때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의 사역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11조면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헌금이고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지고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헌금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거든 11조 헌금을 딱 떼어서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려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도둑놈 같아요. 하나님이 어따 다 가져가셔 버리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10의 3조를 드려요. 10의 1조만 드려도 너무 아까운데 10의 3조를 드리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야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분이야만 되고 왜 번전이 생겨서라도 하나님은 꼭 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맡기실 때 고백을 확인하시고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맡기십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셨는데 자꾸 돈 1,000원짜리에 10,000원짜리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내게는 물질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은 아닙니다. 은사인데 물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통로. 돈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 돈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어디에 들어있냐?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10의 1조. 10의 1조를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돈 때문에 감옥 가지 않게 돼요. 10의 1조 헌금은 안 아까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떼고 나면 하나님이 보여요. 떼고 나면 자유함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11조 헌금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해본 사람은 알아. 그래서 11조 헌금을 드린 인생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요. 돈 들였기 때문에 돈 주시는 게 아니고
11종금을 드리면서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켜주는 거야. 11종금 드리지 않는 인생은 돈에 매인 인생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립니다. 그러나 11종금을 하는 인생은 돈은 돈이고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돈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랑 틈지지 않습니다. 11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서 쌀로 11조를 드리고 짐승으로 11조를 드리고 하여튼 어떻게든 첫 것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우리 교회 11조금 도전 못하신 분들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도전.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특별헌금은 이번 부흥연금도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달에 헌금 들어오는 것은 아니야. 그래도 11조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헌금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지 규모를 정하게 돼. 그러니까 11조 헌금이 제대로 들어오면 교회 사역은 계속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기둥이 되어주니 하나님이 그 기업을 쓰시지 않겠냐 그 말이야. 물질이 막혔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11조금부터 시작을 하세요. 믿고 시작을 해보세요. 상담 같은 거 필요 없어. 머리빡 대고 기도해도 물질 떼먹었단 말 나올 겁니다. 그럼 물질 떼먹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다시 11조부터 시작을 해야 돼. 11조부터. 신기하고 놀라워. 네 번째, 교회 사랑이란 게 뭐냐? 우리는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요. 이 교회 건물 중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늘 머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건물 청소를 잘한다는 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은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 우리의 모임을 사랑한다, 이 광주 청사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냐? 일단 집을 교회 근처로 옮겼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거처를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았냐? 무조건 자녀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결혼식을 교회에서. 그리고 논 밭을 팔아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그리고 교회가 시설이 좀 안 좋아지면 내 집 수리하기 전에 교회를 예배당을 먼저 보수했습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해야만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제가 초창기 부임해가지고 교회 근처로 다 이사 오세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이사 왔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정신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할 수 있고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고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유학 갈 때도 교회 먼저 정하고 이 집을 정해야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식장에서 결혼을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 안에서 복이 임한다고 믿은 거예요. 실제 이 건물 안에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예배, 그날 애식장, 그 애식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역사를 바꿔 가시는데, 청사교회가 잘 되는 일을 위해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예배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악기가 자꾸 부실하다. 어떤 분은 악기를 구입해 준 분이 계시거든요. 그 악기가 바꿔지면서 예배가 풍성해졌어. 이 교회가 예배가 잘 드려지면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예배 없으면 교회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앉아 계셔서 아멘만 잘해줘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잘 되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역사를 바꾸시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가 잘 되는 일을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막혔다면 교회 비방 역사부터 얘기하세요. 목사는 부족할 수 있지만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김 집사님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비방했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풀린 역사가 풀리는 거예요. 이 막힌 역사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하고 싶습니까? 박중서 집사님, 이 교회 안에서 애들을 키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청소할 때요, 박중서 집사님은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신발 벗고 올라왔습니다. 강대상. 이 교회 건물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기면서 거룩하게 다뤘습니다. 우리는 다 때려 부셔버리고 다 박아버리고 교회가 갔다가 안 가져와 버리고, 옛날 어르신들은 식당에 가위도 성물이다, 성물. 교회 냄비 가지고 왔으면 존말할 때 가지고 오세요. 집집마다 교회 냄비, 교회 숟가락, 교회 가위 다. 옛날 어르신들은 생각을 못해. 그거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은 다 성물이다. 교회 차도 성물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니까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왜 복을 주시느냐? 오늘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이 교회에서 베푼 풍요를 통하여 인생이 뒤집어졌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 동참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어찌 안 풀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주의종 존중신앙.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목사를 만물 박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된다. 2번째, 목사를 또 뭘로 생각했습니까? 목사를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그래서 아프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목사를 뭐라고 생각했냐? 뭐 같은 말이지만 선생님으로, 또는 목사를 감독으로, 또 목사를 주의 종으로, 또 목사를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줘야 응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방 오면 예수님 신방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말하면 성질을 냅니다. 이단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뭐 예수님이냐고, 목사지. 그래서 신방도 안 받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적으로 발견을 해보니까 목사도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 목사 없이도 기도 가능해. 목사 말고도 설교 가능해.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것들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형태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목사에게 묻지 않습니다. 목사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단이 판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목사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집에 목사 그릇이 따로 있었습니다. 목사 방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무슨 일 하는데 목사랑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묻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은 충만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목사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더 많이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논, 동행, 가르침, 이게 매우 중요한데 신분과 직분을 바꿔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풀어가실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사랑 의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못 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목사의 응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의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게 하시기 때문에, 주의종이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받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교회에서 목사의 축복을 통해서
여전히 복을 주시기 때문에 목사와 막힘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좋으면 교회가 싫을까요? 목사가 좋으면 주일날 교회 오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아니, 감옥 선생님이 싫은데 어떻게 감옥이 좋아요? 목사가 좋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강양란 집사처럼, 김영진 성도처럼, 송은옥 집사처럼 좋아 죽어, 좋아 죽어. 조성호 이런 사람들 보면 좋아 죽어, 좋아 죽어. 내가 막 그 집 앞으로 한번 지나가면 막 예수님 오신 것처럼 모시어 드리세. 막 이분들이 거의 진짜 좀 내버려 두면 막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오셨네 할 사람들이야. 막 우와 우리 목사님 막 경기 막 연예인이 쌓여 막 쓰러져. 이런 인생들 잘 보세요. 이렇게 사는 인생 제가 설교할 때 좋을까요? 제가 설교할 때 지루할까요? 제가 뭔 말하면 또 치시네 그럴까요?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목사인데 목사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말씀을 받지 못해.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 존중해라 복을 받는다. 목사 무시하는 사람 저주를 받는다. 목사 욕하고 나간 사람 저주 받던가요? 그랬으면 나도 좋겠어. 나 욕하고 나간 사람 가자마자 차에 탁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탁 부러져가지고 와따 목사님 욕하고 나갔더니 바로 다리가 부러져 버리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목사 쌍욕하고 나가도 아무 문제 없어. 당장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가문을 추적해 보면 목사 존중하지 않는 신앙 그 집안은 조만간에 망하더라고요. 왜?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말씀의 통로가 막히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어른들이 이 말을 빼놓고 죄종되져 가지 마라, 저주를 받는다 이 말하니까 신학자들이 뒤집어가지고 어디 그런 말이 있냐 뒤집어놨어. 그런데 몇 단계만 건너보면 아버지가 날마다 목사를 쌍욕을 하면 그 집 자식은 날라차기로 나를 볼라 그래. 아버지가 목사를 사기꾼 만들어놨어. 그 새끼 저 새끼 돈밖에 모르는 새 아주 잡새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완전히 불황당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니 아버지가 목사에 대해서 잘 가르쳐 놓은 집은 술을 먹고 있다가도 목사님 내가 말씀을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라고.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들어버렸습니다. 맥주 한잔 하십시오. 이런 이 양반은 아직 교회는 안 나와도 그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영광을 훼손해가지고 자식들이 교회 할 길을 개똥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살아있는 한 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교회에 없는 신앙 전술은 없습니다. 교회에 없는 자녀 형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잘되게 하고 싶거든 이 전에 여러분 자녀 이름이 불려지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직 자식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으면 여러분 자식 이름으로 군데군데 강대상에서 불려지도록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아들 딸들이 이 전에 나와서 이 교회를 섬기고 기둥처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목사를 그냥 대놓고 흉보는데 우리 교회는 흉보면 제가 아주 조용히 처리해버리라 그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 보니까 가정교회 구역예배 드리고 나서 고구마 좀 먹고 목사를 엄청나게 아주 그냥 조사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목사님 그 아내에 대해서 사모에 대해서 조사버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풀리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이 교회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참아줘도 담배 못 끊는 것도 술 못 끊는 거 다 참아주는데 목사 비방을 하면 조용히 끌려나가실 겁니다. 안 다니려면 다니지 마라. 욕하지 말고. 목사님 당신에게 욕먹을 사람 아니야. 근거를 가지고 말해. 근거를 가지고. 죽여버리니까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그런 사람은 진짜 확 죽여본다 그래야 돼. 뭘 와서 신앙생활 힘들다고 말하면 되지. 목사 보고 이상하다 그래. 내가 뭐 더 이상합니까? 옛날에 헤어스타일이 좀 이상했습니다.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제가 광신대에서 신학대학원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제가? 욕하는 거요? 설교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거. 제가 다 근거 들 수 있습니다. 설교적 유행가 부르는 거요? 옛날에 다 종교 개혁가들이 불렀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유행했던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어요 다. 문제 없어요 다. 제가 뭐 그냥 뭐 하고 싶 뭐 심심해 간줄 뭐 뭐로 간 줄 아십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왜 헌금을 설교 전에 하냐고. 설교 후에 나는 했는데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뭘 알고 말씀하셔. 드리고 받는 거예요. 드리고 받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다 드리고 나서 말씀 받고 끝나는 게 예배입니다. 실천신학적으로. 뭐가 문제 뭐가 자기 보고 좀 뭐 이상한 소리 했다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시거든 여러분. 그냥 두지 마시고 똑바로 잡아주세요. 그래야 다른 교회 가서라도 그런 짓거리 안 할 테니까. 자식이 잘 되게 하고 싶거든 목사와 연결을 시키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너무 예뻐하는 애들이 많아. 지 엄마가 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그 얘기도 우리 현주님만 해도요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 지 엄마가 저를 보면 끄뻑 죽거든요. 지 엄마가 나한테 돈을 한 뭉텅이 가져왔습니다. 눈 예쁘게 하시라고. 목사님 눈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제가 눈썹까지는 좀 예쁘게 했지만은 차마 여기 속까지는 손을 대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제가 유심히 몇 사람 관찰해 봤더니 사람 배려 버렸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중에서 한 분들 몇 번 봤어. 그랬더니 인상이 바뀌어 버렸더라고 사람이. 옛날에 그 느낌이 아니야. 여러분이 목회 배려 볼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 딱 눈을 딱 타고 나타났는데 이상해 버릴 것 같아 눈이. 혹시라도 짝퉁 또 의사를 만나가 실수해버리면 이거 목회 배려 버린 거지. 차라리 여기다가 눈곱을 빼고 말지. 근데 현준이가 얼마나 그림을 그려도 목사님, 뭘 해도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도 좋아. 은민이가 초등부에서 제일 형인데 은민이가 하는 말이 나의 수제자가 현준이라는 거예요. 몸매가 비슷해가지고 현준이야 물어봤어. 너 은민이 좋아하냐? 예, 은민이 형 너무 좋아해요. 왜 좋냐? 그냥 좋아요. 우리 이종현 장모님도 얼마나 목사를 좋아하니까 그 진우가 예전에 도민이 은민아 너 둘 중에 하나 목사만 해라. 나도 너 차 사줄게. 그냥 아버지 엄니가 좋으면 애들 그러니까 그 애들은 미국과 신앙생활해도 목사랑 충돌 안 합니다. 괜히 목 풀장 끼고 뭐 이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 좋아서 그냥 그러면 말씀이 그냥 속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여기까지는 다 하는데 5번째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문제 없거든요. 근데 결국은 말씀이 전달이 잘 안 돼.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변화된 것이 이겁니다. 김승욱, 양승용, 최원호 이 모든 사람들 저기 다 이 사람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다 여기 이 5가지에서 역사가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나서 양육사가 됐고 간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아직도 변화가 안 되고 목사랑 뻘쭘하게 어려운 사람들은 5가지가 안 된 사람이에요. 정경진이가 언제부터 정경진이었습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부터 정경진이야. 아닙니까?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정경진 이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쥐가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쥐가 핸드폰을 바꿔버렸더라고요. 왜 바꿨냐 그랬더니 술 친구를 싹 끊어버렸었다는 거예요. 왜? 새벽 예배 나오려고 보니까 저녁에 술 퍼먹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갑자기 그 양무성 씨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누구 이름을 아시냐는 거예요. 알지. 그랬더니 정경진이가 그 사람을 술집에서 만났답니다. 술집에서 만나서 알았던 사람을 내가 깜짝 놀랐지.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가 없이 살아 지금. 그래서 술집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이름을 말하니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왜? 시골교회에서 같이 자랐던 후배야. 그런 사람들을 싹 끊어버리려니까 핸드폰을 바꿔야 돼. 왜? 새벽 예배 하나 딱 붙들었더니 술 친구 끊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목사가 좋아. 목사가 모든 걸 의논하기 시작했어. 의논하니까 여기서부터 인생이 풀려가기 시작해. 김승욱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집불통. 한번 하겠다 그러면 해버려야 돼. 죽어도 가야 돼. 그런데 목사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니까 안 하고 지나고 보니까 안 한 것이 옳았어. 여러분이 저보다 잘하는 것은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이 혹시 모르는 건 저한테 물으시는 게 옳습니다. 영적인 일의 전문가 목사를 세웠으니 목사랑 의논해서 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잘 되는 것은 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 영접신앙, 여러분 이거 잘 지키시면 우리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길가는 것 즐거움이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이 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 에너같이 우리를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하나님 아버지, 광주 청사교회 5대 신앙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 확실히 가르쳐서 시대의 용사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